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행일치의 그런 신앙을 많이 살았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유혹과 미혹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여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들은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의 일을 취하게 되어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재림과 심판의 지혜로 인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들은 방황하는 삶을 살았고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 재림의 신앙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림을 확신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태하고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재림의 지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에 대한 관념의 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으며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의 시간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양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이고 질적인 시간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가르치는 데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에 현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에게는 천년도 지나간 하루 같고 밤의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도 하루 같을 수 있고 밤의 한 시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의 시간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재림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개념,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재림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 하거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지연된 것을 생각하여 영적으로 긴장감을 늦추며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태만했고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종말에 대한 신앙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재림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태만이나 능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긍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눈을 뜨시고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재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림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재림이 일어나는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관과 때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매우 교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비밀, 때로는 하나님의 권한에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둑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악한 세상과 주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도둑같이 호련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도둑같이 갑자기 찾아와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옷을 단정히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마다 시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고 맞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행실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경건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니? 어떤 사람이었니? 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경건함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것을 말씀합니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은 재림 신앙에 소망이 둘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날을 사모하며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제시대 때였고 그리고 6.25를 겪을 때였습니다. 세상의 삶이 힘들거려웠을 때 그들은 재림의 신앙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재림의 날은 악한 사람에게는 파멸과 심판의 날이지만은 그날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의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미암아 떠나가고 풀어지고 뜨거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실 것을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총으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온전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땅에서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신앙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간이고 그것은 소망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때와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때와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도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때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과 경건한 생활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재림의 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에 있을까요? 지금 내 관심은 무엇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이 삶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내가 에너지를 쏟고, 때로는 내가 재물을 쏟아붓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한 일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수록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가,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연약함으로 나아가는 때가 2만 불 시대라고 말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되면은 그 나라에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사람들에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편안하게 되면 우리는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극복하시고 여러분의 고난의 삶을 극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